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해야 할 일. 마지막 심판날에 해야 할 일. 요엘서를 정리를 다시 또 한번 해볼까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편지가 요엘서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고 남유다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건면하고 경계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요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유다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도 점점점 우상을 숭배하고 풍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꾸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대로 가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감이 안 오니까 하나를 알려줄게 하면서 보여준 게 있는데 그 당시 자연현상이었던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농작물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대로 가다가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한다. 그게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은혜의 날이요 또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대다수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지만 거기에도 알곡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전시키고 반전시켜서 심판의 날에도 뭐가 있느냐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3장에 오면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그 훗날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모든 소선지서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어디까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어지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주로 오실 인류 최후의 심판날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파편적으로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일명 심판의 골짜기라 하는 곳에서 국문, 신문하고 그들의 죄를 묻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에 실패하여 우상을 섬겼던 믿는 자들의 심판뿐만 아니라 멸망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전쟁. 그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 심판날에 우리는 가만히 숨어있고 때로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 다 동원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믿는 자들 구원해 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뭐 하면 되느냐 하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고 나는 그냥 신앙 가운데 있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 사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뭘 내리느냐 하면 군대의 소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군대의 소집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 천군 천사도 동원하지만 악한 자들의 득세와 악인의 형통 가운데 그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막 힘겹게 하여 이 믿는 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고 동굴에 숨고 뭐 도망가고 막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악의 세력과 전쟁할 때도 누구도 소집하느냐 하면 믿는 자들을 소집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대치 가운데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예비군들 동원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받잖아요. 40살 이전까지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혹시 군대 갔다 할지라도 40살 이전 되면 전쟁 나면 다 어떻게 돼요? 걸려가야 돼요. 40살 넘어야 어디에 편성되는 거예요? 민방위.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전쟁 나면 유사시에 전쟁에 동원되기 위하여 제2국민역이잖아요. 그게 제1국민역은 현역이고 제2국민역은 제1국민역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군대 숫자가 부족하면 제2국민역 즉 제대했거나 아니면 군대를 면제받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전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것들 얄밉고 저것들 깝죽거리고 늘 저렇게 우리 한 대 쳤다가 또 우리가 그냥 살살 봐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저래서 늘 얄밉긴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냥 힘의 우위를 가지고 한번 저것도 손 좀 봐줬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한번 밀고 올라가고 저거 한번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감상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자녀들이 동원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갔다 왔는데 다 동원돼야 될 텐데 괜찮겠어요? 40살 넘은 사람들도 민방위도 아마 동원될 가능성이 있어요. 50살 넘은 사람들만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저 50살 넘어서 이제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사실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전쟁해야 된다면 힘을 모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이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믿는 자들을 이기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전쟁,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고가, 마고가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 홀로 전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파트너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들어서서 함께 전쟁한다. 그 이야기가 바로 9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용사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훗날에 벌어진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소집 명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군인으로서 영적인 군인으로서 이 심판날까지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심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용사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 훗날에 벌어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먼 훗날에 어느 시점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소집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아닐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9절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해야 될 이야기를 사실은 9절에 다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널리 선포하여 이제 전쟁 선포 선전 보고를 하고 최후의 전쟁을 할 건데 전쟁할 때 너희는 전쟁을 뭐 하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전쟁은 뭐 한 사람에게 이기느냐면 준비한 사람에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전쟁의 최고의 준비는 뭐예요? 무기. 물론 군량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되고 후방 지원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있어야지만 전쟁을 준비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때로는 미군이 있어갖고 불편한 것도 있고 때로는 퍼주는 것도 있고 북한만 퍼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퍼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주는 것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용이 많잖아요.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권 중에 아주 진보적인 친구들은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미군이 국방비 50조 달라 그러면 50조 주자 그래요. 일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번에 올려달라 그러잖아요. 대폭 그것도 엄청나게 올려달라 그러잖아요. 그 올려주자고 하는 이유는 올려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올려주고 미군이 빠져도 그 돈 갖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주국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포션을 지금 우리나라 세금이 여러 산재되어 있는데 국방비에 많이 나가게 해서 나중에 미군 나간다 그러더라도 그 돈 갖고 자주국방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국방비 올려달라고 하면 대폭 올려주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너네 나가 그러고 우리는 그 돈 갖고 무기 사갖고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기거든요. 절대적으로 무기가 우리나라보다 미군이 훨씬 더 전략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고 절대 우위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 북한한테
지금 북한이 깝죽거리도 그래도 힘의 우위를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아무리 앞에서 깝죽거려도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싸우는 건 주로 어떻게 하냐면 비등비등해야 싸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지금 싸울 만한 비등비등한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핵무기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까부는 저거 쥐어 박아버려. 그냥 저거 한번 어떻게 해봐. 여러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까불 때마다 여러분 방송에 뉴스에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 항공모함이 떴다. 어디서 뭐 무슨 뭐 비행기가 떴다. 뭐 전폭기가 떴다. 무슨 팀들이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북한에다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까불지 마. 사실은 까불지 마라고 사인을 사실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 전쟁 날까? 전쟁 안 나게 하려고 자꾸 뭘 보내느냐 하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일부러 노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노출되게 만들어요? 노출되어봤자 손해인데. 근데 노출됨으로 인하여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송에 저 감에서 뭐가 출발을 했고 뭐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고 지금 뭐 공중에 초계 비행기가 공중 경보기가 떠갖고 뭘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흘리잖아요. 그 얘기는 전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전쟁 안 할 테니 너희들 언제든지 까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는 어찌됐든 사기도 중요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기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무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무기를 전쟁을 준비하고라고 할 때 이 전쟁 준비가 무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저 말이 뭘까요? 세상의 무기하고는 전혀 다른 무기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핵무기를 준비하고 미사일을 준비하고 최첨단 무기를 준비하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습이 뭐예요? 쟁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쟁기. 박가는 쟁기. 그 쟁기를 쳐가지고 재련을 해갖고 뭘 만들으라고요? 칼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낫을 쳐가지고 낫이 이렇게 기역자로 있는데 이걸 길게 늘려갖고 뭘 만들으라고요? 창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저게 무슨 무기예요? 물론 그 시대는 저것도 무기고 저거 갖고 전쟁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앙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하고 달리 신앙의 무기는 일상생활의 놀라운 무기들이 일상생활의 능력들이 뭐라는 거예요? 무기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탁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현장 예배 안 나와도 여러분 현장 예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중요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를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는 예배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나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일반론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의 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 백성들에게 최첨단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갖고 무기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득세하고 고난을 당하고 숨어 지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숨어 지내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데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기에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생활 속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맷돌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앙이 녹아있는 무기요. 그 물맷돌은 다윗의 일상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상에서 능력이 있느냐. 그게 영적인 전쟁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흘러가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 예배와 삶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 예배와 일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 그래서 일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이 되고 이게 호환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의 능력을 영적인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예배를 일상의 삶에서도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호환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를 하다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호환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겸비한 사람, 내가 그 사람들을 들어서서 지금 뭐 하겠느냐 하면 전쟁하겠다. 이들을 들어서서 전쟁에 이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드렸던 저와 여러분의 정성과 열망과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 쓰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예배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사야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과 4절에 여기와 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반대인 거예요. 반대. 이사야서 65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2장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일어날 놀라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그치기 전에는 칼을 쳐가지고 낫을 쳐가지고 창을 만들고 보습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냐면 그 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화에서 전쟁으로 갔다가 전쟁에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평화로 가는 이 놀라운 호환 관계, 일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이 되는 이 놀라운 호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할 때만, 신앙생활할 때만, 예배할 때만 홀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함이 있고 삶의 현장에도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저 교회 가서 저 예배는 잘 되는데 삶을 왜 저렇게 살아? 이런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시고 삶의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붙들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어서 때로는 그 무기가 적군을 찔러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무기가 삶의 현장에 평화를 만드는 놀라운 신앙의 무기들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전쟁 때 그걸 대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무기는 예배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무기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사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자, 전쟁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공동체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숫자가 많고 적음을 넘어서서 전쟁하는 그 팀 자체가,
그 공동체 자체가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전쟁할 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 전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전쟁에 팀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라든지 꼭 뭘 보면요, 막 팀을 어지럽히는 사람, 니 때문에 골 먹었다, 니 때문에 잘못했다, 너 때문에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찮아, 다시 해보자. 늘 또 조화를 이루고 격려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무기를 잘 준비해야 되고 예배의 영성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영성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의 영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동체로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요, 이 예배 안 드렸던 사람, 현장 예배를 못 나오고 집에서만 있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얼마나 예배가 갈급한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홍천에 가서도 또 하반기 주특기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군대를 딱 갔는데요, 교회가 없어요. 논산에서도 교회가 있었고 홍천에서도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데요, 휴가를 딱 갔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으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근무가 낮밤으로 돌아가니까 뭐 예배를 개인적으로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 혼자 개인으로 숨어갖고 막 저 혼자서 막 침상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화장실 가서도 저 혼자 예배를 드려봤는데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달 정도 예배 드리려고 실험하다가 교회도 없지. 크리스찬 같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20몇 명 모여있는 그 작은 부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 혼자서 그냥 끙끙끙끙 예배 드리러 보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초소에 근무 나가면 둘이 나가는데 그 놈이 예수라도 믿고 찬양이라도 부르고 둘이서 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한 놈은 이상하게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갈구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얼마나 고참인데 나를 갈구는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휴가를 딱 나왔는데 그 다음에 휴가를 딱 보내고 부대에 딱 들어가기 전에 저 북쪽에 사방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 이제 저 7사단 저 하천 위로 올라가기 전에 사방거리에 딱 갔는데 그 밑에 교회가 딱 있어요. 그 교회 휴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탁 앉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앉는 순간에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앉는 순간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요, 예배 못 드는 사람들이 그냥 목사가 설교 잘 안 해도 돼요. 찬양팀 찬양 잘 안 해도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은혜가 되고 뭐가 되느냐면 눈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길게 간다 안 간다? 길게 안 간다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확장시키고 길게 해줄 거냐,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나오면요, 처음에는 편하기도 하고 좀 갈급하고 뭐 신앙이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요,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유전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 못 드리면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뭐 한두 번 안 드리면 편하기도 했어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게 계속되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 부담감, 이 안에 있는 얼마나 이 갈급한 마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딱 교회 오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 길게 가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격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전쟁 준비, 무기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영성, 무기도 준비해야 되지만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냐, 격려해야 돼요. 격려 잘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격려하여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되냐면 올라오게 해야 돼요. 여기 올라오는 게 어디예요?
성전이 성전. 이게 예배예요, 사실은. 여러분, 고대 전쟁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고대 전쟁은 어느 나라든지 어디 앞에 모여서 출전을 해요? 신전 앞에 모여서 출전을 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고대 역사를 보면 고대 모든 전쟁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든 아니든지 간에 전부 자기 신에게 나가서 뭐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저게 그 말이에요.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뭐 하게 할지라? 올라오게 할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더더구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을 입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올라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한국교회도 여러분 이 주변에 우리가 스스로 힘들고 우리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열어서 넘어진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여러분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건면하고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 만난, 그냥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교회 오느냐 안 오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10절에 또 나와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격려를 받고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강하다. 여러분,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 내 힘으로 강하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약한 자예요. 우리는 힘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를 진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중간 단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격려하고 올라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숫자는 훨씬 많고 막 그들이 이기려고 우리를 한꺼번에 몰살시키려고 지금 요사밧 골짜기, 이 골짜기에 세상 사람들 다 모여있고 우리도 모여 있는데 이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열세고 상황적으로도 열세인 이 전쟁을 뭐하게 하겠다고요? 이기게 해주겠다. 이게 최후 심판날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천군수사 막 동원하고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지막 전쟁 때 역전과 반전을 주는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런 거예요. 지는 전쟁인데 알고 보니까 졌는데 뭐예요? 이긴 전쟁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과 같은 믿음에 남는 자들, 격려하고 올라오게 하여 은혜 받은 자들이 난 약하지만 난 하나님 앞에 뭐하다? 강하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한 능력 때문에 나타난 사기의 진작입니다. 무기로도 이기지만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이 힘든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질병도 이기고 사업도 이기고 자녀들도 행통해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심판날, 최후 심판날, 최후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기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무기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무기가 아니라 예배와 영성, 예배 영성과 일상의 영성에 조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고 호환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로 싸워야 되는데 이때 격려하고 이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다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추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추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모이고 모여서 전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서 모였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어딜까요? 자,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저 민족들은 믿지 않는 자들, 원수들, 악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다 골짜기로 올라올 겁니다. 자기들은 이번 기회에 믿는 자들을 완전히 다 쳐서 무찌르고 세상을 자기들이 지배할 거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고난 가운데서 많은 믿는 자들이 약해졌고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민족을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할 거다.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에 아무리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길 줄 알고 왔던 그 원수들, 세상의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께서 다 무찔러서 이기게 해 주실 건데, 그때 믿는 자들이 성리에만 도취되어서 악한 자들만 무찌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그 민족들의 악이 커서 그 악을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짓밟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 여러 민족들이 모였던 그 악한 자들을 심판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악이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긴다라는 얘기를 13절 전체로 보면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추수에 비교하고 있어요. 추수.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기는데 추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다 그러면 심판의 개념인데 하나님은 심판 자체에도 뭐가 있느냐면 추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이면서도 그 안에 섞여 있는 알곡들, 그 알곡들을 추수한다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낫을 써라 그랬어요. 아까 낫을 쳐서 뭘 만들었어요? 창을 만들었는데 지금 창을 갖고 찔러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창을 다시 바꿔갖고 뭐라고요? 낫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최후 심판날에 이길 터인데 혹시 그 원수의 편에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다. 알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곡은 창으로 찔러 죽일 것이 아니라 낫으로 뭐하라고요? 추수해라, 베어서 추수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 철이 가득 찼으니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즙을 뭐하라고요?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중에도 넘치는 너무 많이 익어갖고 너무 독한 포도주가 있다. 그건 악이다. 그건 어떻게 너희들이 추수하지 않을지라도 제대로 된 포도즙은 뭐하라고요? 추수해라, 거둬들어라. 그러니까 저 안에는 심판도 있지만 뭐도 있느냐 하면 구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어서 나 하나 추수하려고 힘들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누굴 살펴야 되느냐면 믿는 자들을 살피고 혹시 하나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인도해야 될 알곡들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기독교는 뭐 했느냐면 전도했어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그 속에서도 뭐 했냐면 영혼 구원을 했어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칼로 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베임을 당하고 짐승들과 검투사가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중에도 여러분 기독교는 알곡을 추수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움츠리고 있는 이 문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도팀 한 학기 쉬었는데 가을에 전도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창조적인 방법을 가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 전도팀이 얼마나 부담 갖지 않고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하나. 근데 전도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뭘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면 받겠어요?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갖고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어떤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래도 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별 고민을 다 합니다, 지금.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하던 걸 멈추게 되었는데 대안은 없을까? 목장 모임을 지금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대안을 어떻게 만들까? 밥은 못 먹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부담도 안 되고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 다 집에 가라 그래도 순순히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지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서 먹어서 걸리면 안 되지만 음식에 가서 먹으면 걸리면 되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남에 가보세요. 저 서울 시내 가보세요. 회사원들이 있는 데 가보세요. 식당에 가서 다 뭐만 잘 먹어요? 밥만 잘 먹어요, 여러분. 밥만 잘 먹어요.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한 방향으로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걸릴 확률이 많아요. 서로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마주보고 있는데 코로나 걸릴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을 얘기하고 여러분 보고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가치가 사실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다는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의 고민인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나는 문제 없으니까 내 방식대로 따르면 다 돼. 그렇다고 해서 막 교인들을 다 그렇게 몰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제가 보기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꼼짝없이 우리를 계속 옥죄일 거고 가을에 되면 또 한 번 더 큰 유행이 일어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잃지 않으면서 영육 간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일상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란 말이에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 안 걸리고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복음 못 전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새가족 등록하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교회가 복음은 그냥 가두고만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전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기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도 이사 온 사람들 있으면 교회 가자고 지금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심판의 날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 추스르기도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격려하여 야 이번 승리 이기니까 악한 자들 내가 지들이 숫자가 많고 지들이 이길 줄 아는데 내가 다 이기게 할 테니까 다 나와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격려를 받아서 난 약한 자지만 강한 자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전쟁하러 나왔지만 우리의 전쟁의 목적이 상대방 죽이는 것, 악한 자들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 중에도 뭐가 목적이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추수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 정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고민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겠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담임 목사의 고민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이런 고민 안 하는 목회자들도 많지만요. 저는 막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어려운 시절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빼고 지금 예배 다 드리잖아요. 아직 예배 안 드리는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안 하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 우리가 그래도 붙들어야 될 것, 이 복음 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교회로 오게 만드는 것. 코로나다라고 영혼의 갈급함이 없을까요? 코로나라고 복음 전하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붙들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에 우리 주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해야 할 일. 마지막 심판날에 해야 할 일. 영적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사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추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추수를